시편 72편은 솔로몬이 쓴 시입니다. 시편에 솔로몬이 지은 시가 두 편이 기록되어 있는데 72편하고 127편입니다. 시편 127편은 아마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자마자 금방 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되면서 특히 존경받는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위를 계승받았기에 아버지처럼 선한 그리고 공의로운 왕이 돼서 백성들을 잘 이끌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런 선한 왕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시를 쓴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시는 하나님이여 라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솔로몬은 왕이 되기 전에도 기도했고 또 왕이 되고 나서도 일천번제를 드리며 기도했고 성전을 건축한 후에도 하나님께 자신과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하나님만임을 선언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행할 것을 권면함으로써 왕의 임무를 잘 수행을 했습니다. 시편 72편은 좋은 리더, 좋은 지도자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지도자란 첫째는 올바른 판단력을 갖고 공의롭게 다스리는 자가 참 좋은 지도자입니다.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백성들을 공의로 재판했고 선악을 분별했고 특히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함 때문에 차별받지 않도록 공평하게 통치를 했습니다. 2절에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그렇게 공의로 나라를 세워나가니까 백성들과 나라 전체에 평강이 임했습니다. 3절에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지도자를 잘 만나며 나타나는 현상이 전쟁도 다툼도 걱정도 염려도 불안도 사라지고 나라에는 평안이 임합니다. 아무리 부유하고 건강하고 힘이 있어도 평강이 없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소용이 없잖아요. 예수님도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주신 축복과 사랑의 선물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습니다. 평강이란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나라와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교회에도 바람 없는 호수처럼 마음도 평화롭고 공동체도 평화롭고 모든 게 평화롭고 잔잔해야 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이런 잔잔함, 이런 평화로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 마음이 평화로우니까 몸도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강이 최고의 보약인 겁니다. 마음이 평안하니까 질병도 달아납니다. 항상 분주하고 뭔가에 쫓기고 마음이 맨날 불안하면 오만 병이 막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평화를 갖고 살면 병도 다 달아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시끄럽고 정세가 불안하면 평강이 사라집니다. 지금 한국과 미국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꾸 떠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총기 사건, 또 riot, looting, 비싼 가게 유리창 깨고 들어가서 훔치고 또 모이면 데모하고 뭐 이런 일들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까지 발생을 해서 평강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평강이 없으니까 나타나는 현상이죠. 데모, 다툼, 싸움, 살인 이런 것들만 난무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항상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행복의 척도가 평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강은 지도자를 잘 만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판단력과 공의로 다스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나라를 다스리니까 나라 전체에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5절에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7절에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런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리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 백성들을 통치하니까 해와 달이 지속되듯이 왕권도 견고하고 지경은 확장되고 문나라와 백성들에게는 존경과 높임을 받으며 또 자신은 만수무강하고 사람들에게 그의 이름이 영원히 잊혀지지 않으며 다른 민족들도 그를 통해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 올바른 한 명의 지도자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지도자란 두 번째, 긍휼한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4절에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지도자로 세우는 겁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돈 좀 있다고 악을 행하고 가난한 자를 압박하고 핍박하는 자를 꺾으라고 지도자로 세운 겁니다. 그런데 그 뜻을 저버리고 주어진 힘과 권력으로 오히려 힘없는 자를 괴롭히고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권력을 잡은 동안 착취나 일삼고 있다면 김정은이나 사담 후세인이나 애굽의 무바락 같은 좋지 않은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는 주어진 권력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해방시켜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부자는 소유한 걸 나누게 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태평세월을 이루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지도자는 이렇게 보면 무조건 부자를 증오합니다. 자기가 가난했을 때 당한 상처 때문인 것 같은데 그건 결코 좋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지도자는 부자의 돈을 좋은 일에 잘 쓰게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잘 살도록 인도해 주는 사람입니다. 부자도 자기의 소유를 나누어 자신도 보람을 느끼게 해주고 억울하게 갇힌 자와 압제당하는 자와 가난한 자들에겐 긍휼을 베풀어서 희망을 갖게 해줘야 된다는 그런 사람이 좋은 지도자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지도자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입니다. 말로만 앞서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입니다. 정치인들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말들을 잘할까? 말들을 기가 막히게 다 잘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여전히 정치인들을 못 믿겠다라는 것.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이 아닌 겁니다. 행동인 겁니다. 참된 지도자는 가난한 자들의 등이나 긁어주는 자가 아니라 부자들을 건드리지 않아서 안전하게 군림하는 자가 참된 지도자가 아닙니다. 참된 지도자는 선하고 공의롭게 통치하는 자입니다. 단순히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의 눈물이나 닦아주는 게 아니라 불의한 자가 잘 사는 걸 막고 의로운 자들이 잘 살게 하도록 인도하는 자입니다. 그런 지도자가 좀 나와서 나라를 통치하는 날이 오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미국의 대선이 있습니다. 아마 이번 미국 대선이 미국 역사에 있어서 가장 치열한 대선이고 모든 백성들에게,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겐 너무나도 중요한 날이 될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옆으로는 백성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공평과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나오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강이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가슴에 넘치게 경험하며 오늘도 평화스럽게 얼굴에는 미소로 가득 찬 그런 모습으로 또 내일을 생각하면 소망이 넘치는 그런 마음으로 이 하루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이제 며칠 후면 우리 참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는 대통령을 뽑고 지도자들을 뽑는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우리가 백성들이 선택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인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결과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결과가 나타나도록, 그래서 온 백성들이 평강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